여러분, 기독교 세력이 광화문에서 락커에 가까운 연설을 하고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과격한 정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대체 저들의 정체는 뭐고 저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늘은 극우 기독교 세력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극우 정치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보수 기독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죠. 바로 전광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한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까지 지내면서 극우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전광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라는 조직이 여의도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광화문파, 전광훈 세력보다 훨씬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국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신사도 운동과 연계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사상적 뿌리는 대체 뭘까요? 바로 반공주의의 신학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히 공산주의가 싫다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반공을 신앙의 본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북한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악이자 마귀 그 자체로 규정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들에게 반공은 더 나은 정치적 선택이나 애국심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그 자체다. 여기에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번영신학,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는 기독교 국가론까지 결합되면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완성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 극우 기독교 세력 중 상당수가 민주주의가 항상 최선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믿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극우 기독교인의 실제 비율 과연 몇 %나 될까요? 단 13.5%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개신교인 중 가장 많은 38%가량은 중도 성향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극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 기독교의 목소리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 과잉 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본 기독교인은 3%도 채 되지 않고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도 64%가 넘는 교인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의 과격한 목소리는 결국 무엇을 낳고 있을까요? 바로 혐오와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 화장조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만 외치며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우 기독교는 미국 신사동 운동과 트럼프주의와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구원자로 모시는 미국 기독교의 고레스왕 담론을 차용하여 윤석열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모시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극우 기독교 네트워크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한민국 극우의 본체, 그 동력은 신앙화된 반공주의와 같은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무장한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율은 소수이지만 강력한 조직력으로 한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들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